오늘 영양에는 특별한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의자를 이제 맞추어서 어제 가져와서 오늘 첫 번째로 그 좁은 공간일지라도 정말 예배다운 그런 이제 예배를 오늘 드릴 줄 압니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빨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당도 건축해서 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영양에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하면 지사는 근사님 보이지요?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은 저 고령에 우리 최영호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만 계십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현재 부목사의 그런 적을 두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참해요. 언덕 위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오늘 저 개척 설립하는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 요새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내요. 뭐 우리 때문에 해도 교회 이름을 주로 지역 이름. 우리도 동서교회가 저 동서동에 있을 적에 하양 동서교회 지역 이름인데, 요새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보다도 뭐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많이 짓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언덕 위의 교회. 보니까 앞으로 언덕 위에 아담하게 그렇게 잘 지으리라 기도도 합니다. 자, 금년도에는 우리가 연초에 좀 다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다짐을 하자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신학기가 되어지면은 다짐합니다. 원래는 정말 객관상 한 바뀌었다고, 절대로 결석하지 않겠다고. 그 중심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결석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심이지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6년 동안 2번인가 결석했더라고요. 양호하잖아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결석 안 했더라고요. 6년 동안 개강상을 받았어요. 그건 마음가짐이잖아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JRUTC 이 시대에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전도자로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현장에 가서 뭐 전도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더 당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그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모습, 이게 사실은 바람입니다. 이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어지거든요. 앞으로 이 마이크를 이 상태에서 좀 맞춰줘야 돼. 자꾸 뒤로 가면은 힘이 들어. 날 맞춰가지고 마이크가 조정돼야 되지. 마이크 맞춰가지고 사람 움직이니까 자꾸 뒤로 가래. 방송실에서 조정해요. 자, 그래서 예배 집중이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강조되어야 될 메시지로 아마 시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큼직한 교회에 큰 건물을 주셨느냐? 세상의 컨벤션 홀처럼 그렇게 뭐 회의하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비싼 땅에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빚을 져가면서 이 건물을 지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일주일에 몇 번 안 드리는 그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이 건물을 허락하셨지. 여기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뭐 토의하고 그거 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예배란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자세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시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경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섬김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드림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 존재라는 거,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짐승은 예배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원받았어요.
사람은 예배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형성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그럴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능자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전능자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형식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유한자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에서 드려져야 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할 때가 참 있지요. 뭐 그것도 전혀 무시할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그럴 때가 좀 가끔 있지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찬송 마지막 208장에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찬송을 부르지 않고 예배를 마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생각 없이 이 찬송을 안 불렀어요. 늘 아무러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아버지 그렇게 예배를 강조해 놓고 오늘 또 예배의 형식에 또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 뭘 빠졌는데 하니까 오늘 마지막 찬송을 안 불렀다는 거라. 그러면서 오늘도 사람을 의식했지요. 그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맞아요.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 설교가 길다 보니까 전체 예배 시간이 좀 길어.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은 벌써 몇 분, 2, 3분의 시간이 더 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가. 단 5분이라도 빨리 마쳐야지 우리 성도들이 덜 지루할 것인데 이런 마음이 한순간적으로 생겨버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해놓고 또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좀 알려야 되겠다. 혹시 내가 또 깜빡하고 보면 목사님 오늘 208장 찬송 안 불렀습니다. 다 불러야지 그 예배지요. 예배 순서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찬송 하나 안 불렀네. 오늘 좀 빨리 마치겠네. 이래 되어버리면 이게 또 오늘 예배의 실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상이 이 메시지가 좀 길다 할지라도 마지막 찬송 다 부르면서 예배 순서에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임금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다 가졌는데 모자람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말이 바로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할지어다 명령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정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 될 때인데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권능 있는 자들 신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권능 있는 자들아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자들아 오늘 우리같이 세상에 크게 가진 것도 모자라고 뭐든지 부족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에게 나름대로 내노라 명함내 밀면서 한시도 참 지체함이 없이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백성들, 서민들 모두가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는 것. 서민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 대작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예배해야 된다. 바쁜데 일이 있어, 저 일이 있어, 오늘 국사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일이 있어서, 오늘 정말로 이 외교에 큰 누구의 만남이 있어서,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예배에는 모두가 다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을 할 적에는 뭘 깔고 있느냐? 이스라엘 전 백성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복중에 있는 어린 스물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연만하여 오늘날 하나님 부르심 받을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예배해야 된다. 핑계 대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권능 있는 자들이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바삐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까지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하루 일정 보니까 시간표 보니까 시간을 쪼개가 전부 다 지금 기록에 남기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나 다윗도 임금으로서 그렇게 하루에 시간 24시간이 단 1분 1초도 여유 참 있게 있는 시간이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 이게 사는 길이다.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뒤에 3절이 나옵니다. 통치자는 누구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인간 너 다윗이 통치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네가 뭐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어질 따름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뭘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예배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 자리를 지탱하는 당신이 너희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 자리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같이 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올라가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말씀이지요.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자자손손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예배다 이 말씀이에요. 예배다.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에게는 1년에 공식적인 예배가 주일로 해서 52번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또 뭐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심이 말입니다. 이 예배가 전부 다다. 예배가 전부 다다. 저는 그럴 때 어릴 때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집안에 잔치가 있다, 뭐 있다. 주일날 뭐 큰 집에 작은 집에 조카들 뭐 아무리 뭐 장가고 시집가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요걸 얻어 먹으면 먹었지 안 가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우선으로. 그런데 가문 복음화가 가장 빨리 되었어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같이 마음 맞춰주고 또 해줘야지 뭐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버지 대해서 다 예수 다 믿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8남매에 고모 한 분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합해서 7분인데 8남매 우리 큰집 작은집 고모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정 아버지에 대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한 대에서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많이 얻어먹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가문 복음화 시키더라고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시작했잖아요. 임금이 지금 신하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바쁜데 국사에 바쁜데 내가 한다 이 사람아. 내가 임금 아니가? 임금인 내가 예배를 놓치더냐?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 나 임금 다윗이 영원히 이 자리를 지탱하는 자리야. 그 비밀이라. 예배해라. 그리고 이것은 핑계될 수 없다. 반드시 돌리고 들릴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바로 알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지요.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고 뭐 설명을 어떻게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 부정한 목사이라도 목사 이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목사님 하고 있잖아요. 뭐 인격이 지금은 특이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이름이잖아요. 목사라는 그 직분이 참 뭐 하나님 보실 때 참 귀중한 직분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때로는 선물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또 해주시고 이래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말 어떤 이름이냐? 누구도 감히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없는 그 이름이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최선을 다 제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경배하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밑에 나나 뒤에 보면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에는 그냥 준비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준비된 마음도 준비됨이고 우리 외모도 준비됨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뭐 우리 청와대를 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준비된 마음 가지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 설렘이 없고 그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참된 예배가 안 되어지죠. 예배 모범이 참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 장로님들 이 고시를 한다든지 목사 고시할 때는 반드시 예배 모범에 시험을 칠 정도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에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물질 마음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하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장로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산모한테 참 녹용을 한 몇째 먹이면은 그 아이가 참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산모가 젖을 이제 내야 되니까 그 아이가 그 엄마 젖을 빨아먹는 그 아이가 그 좀 녹용을 먹고 자라니까 얼마나 건강하겠느냐.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부를 할지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육신적인 그 힘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힘을 주시려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정말 있어진다. 지금 제가 자꾸 물을 좀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좀 약골로 태어났는지 조금 감기 이런 게 참 잘 붙어요. 그래서 입이 지금 반짝반짝 타고 있는 입장인데 그 제 혼자는 이야기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너무 늦게 낳아가지고 끝다리로 낳았다 하는데 우리 권사님 보니 내보다 더 늦게 낳더라고요. 건강 체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가면서 우리 일을 하고 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한숨 쉬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다만 힘이 모자라면은 다 놓치게 되잖아요. 인생살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살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힘이에요, 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느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어떻게 하느냐? 녹용을 먹는다 해서 되겠습니까? 보약을 먹는다 되겠습니까? 그 힘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지난주 어디입니까? 우리 교단에 신년 할애에 이제 참석자 갔다 왔는데 거기서 75세 된 여자 목사님 만났어요. 보니까 한 6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목사님 원래 얼마입니까? 모르니까 75세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늘 어디서 왔습니까? 제주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왔다가 김천 왔다가 아마 늘 움직이시는데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는지 말입니다. 75세 된 할머니가 그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대단해요. 보니까 막 건강에 철철철 넘치는 것 같아. 예배하는 자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같아. 그 나이 같으면은 집회 이런 거 보면은 어지간히 빠질 것인데 내가 갈 때마다 그분을 봤거든요. 반대는 말해가지고 내가 안 갈 때는 그분이 나를 못 봤을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집회가 그 많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사시는데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위에 자기 백성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거기 3절부터 9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11절에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백성에게 뭐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 안녕하십니까? 안녕치 못한 일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저 인사 같으면 살롬, 평강하십니까? 이게 전부 다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렵다 할지라도 바뀌어서 더 크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 물론 영적으로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 한 주간 기다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란 경배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이지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숭배한다, 가치를 돌린다,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다 돌린다는 것이지요. 내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란 것은 경배라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자, 섬김이 예배입니다. 네가 사탄 전에 천사 장으로 있을 때 네가 했는 직무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네 직무가 아니냐? 그때 네가 예배했던 자인데 타락하여서 그만 사탄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에 네 직무를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섬기라, 섬김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맞지만 성도 서로 간의 이 관계지요. 예배라는 것은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섬기는 것. 예배는 무엇이냐?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또 때로는 이 몸으로, 물질로,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예배라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한 표현이거든요. 또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그래 한번 해봤습니다. 저 드림마트 자리 있을 적에는 수요일 예배도 헌금을 하고 주일 오후에도 헌금을 하고 주일 낮 시간도 헌금을 하고 그때는 그렇게 해봤댔어요. 이게 사실은 맞지요. 모든 예배는 다 헌금이 따르는 것. 물질,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듯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 이렇게 주일 와서 또 오후에 이어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것인데, 성경의 원칙을 살아보면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하나의 그 원리라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시편 95편 4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도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겠는가?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했듯이 순종에서 예배의 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식당에서 저 섬김 자체가 예배예요. 성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차량으로 안내로 찬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마음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 소리를 하나님을 지금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지요. 통치지요. 자려 앞으로 가. 이 모든 것이 군대 용어듯이 말입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 높으신 그분의 다스림, 통치예요. 여호와의 그 통치에 모두가 다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소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서 저 도랑에 저 강에 물이 콸콸콸 일어나는 그 소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저 소리가 소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저 강물의 저 폭포수가 아무리 강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어떻게 저 내성백력 우리의 소리와 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비할 바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이 백향목을 꺾는다면 꺾여지게 되는 것이고 화염을 가르게 되면 화염이 갈라지는 것이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나무가 마치 송아지가 벌쩍 붙듯이 말입니다. 땅에 깊이 뿌리 박혔던 그 나무가 들썩들썩 뽑히었다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지진이 한번 나니까 말입니다. 어떤 팀 우리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외치니까 온 세상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린다 이 말씀이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자, 이제 나을 날이 다 돼가는데 출생할 날이 다 되는데 그 놈이 낙태한다. 얼마나 안타까움이겠습니까?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앞집에 뒷집에 박첨지 김첨지 모두가 말입니다. 홍수 나는 저 노아 시대에 살려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고 가만히 왕자에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자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 그러나 한 마리에 옷에 AI 닭 한 마리에 비할밖에 안 되어져요. 자기는 살려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도 끔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얼른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왕으로서 여봐라 그냥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 새의 날개가 새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건 날개가 없으면 그 새가 아닌데 말입니다. 날개가 고장 나버리면 그건 새가 아니잖아요. 전 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흙을 뜯고 이러잖아요. 만약 뿌리가 상처있고 뿌리가 잘렸다면 그 나무는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예배가 똑같아요. 예배 없는 인생은 한쪽 날개 없는 새와 같아요. 예배 없는 인간은 뿌리가 잘리는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어떻게 하느냐? 힘을 우리가 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가 예배를 첫 시간부터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오늘 읽을 성경 말씀도 일찍 피어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참된 예배 준비 속에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 저 북한 백성들이 말입니다. 지금 죽어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저기 사람들도 지금 안 주려고 합니다. 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양 땅에 지금 큰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여기에다가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2017년도에 우리 가정, 우리 온교회 성도들, 식구들은 정말 이 축복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